오늘은 소속이 달라지면 판단과 행동이 달라진다. 소속이 달라지면 판단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속이 주는 힘, 우리가 지금 많은 걸 파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속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 예를 든다 그러면 야구를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뭐 어제 그저께 예를 든다 그러면 뭐 한국 시리즈라 그래서 프로야구 뭐 결승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뭐 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뭐 삼성 라이온즈의 최용우라는 선수가 뭐 4차전에서도 뭐 3루타를 쳐가지고 이기게 됐고, 뭐 5차전에서도 3루타를 쳐서 이기게 됐다. 뭐 1등 공신이다. 잘하는 선수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최용우라는 선수, 잘하는 선수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을 응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웅이고 힘이 되겠죠. 반면에 준우승을 했던 그 넥센을 응원하는 사람에게서는 재앙이겠죠. 그러면 최용우 선수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소속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악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죠. 최영우가 어디 속했느냐, 또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응원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건 옳고 그른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지당한 얘기인데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착하고요. 착하다기보다는 순진하고요. 두 번째는 역지사지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생각이 다른지 아십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 편이냐, 뭐 편이라 그러면 더 좋겠네요.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께 밥통같이 남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 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소속을 한번 바꿔보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속을 바꿔서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역에 있던 거 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그 청원해 가지고 바뀐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청원을 했다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티켓인데 티켓. 그러면 표 파는 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표 파는 곳이라고 써 있어요. 표 파는 곳. 누구 입장이에요? 파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는데 자기 입장에 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표를 파니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있어요? 표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냐고. 지금 파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사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될 거니까 표 사는 곳이 맞다고. 근데 지금 가보세요. 다 표 사는 곳으로 바뀌었지.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다 표 파는 곳이었어요. 티켓가 표 파는 곳.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있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소속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게 맞고 틀리고 무리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냥꾼은 사냥감 입장에서 생각한다. 우린 지금 사냥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냥감이는 사슴이라고 생각하고 토끼라고 생각하고 또 뭐 있나요? 뭐 도망다니는 약한 짐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숨어야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냥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읽히잖아요. 그게 탁월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수준 낮은 사냥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사냥꾼의 시각에서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어찌 보면은 생각을 바꾸라, 뭐 행동을 바꾸라,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슬로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생각도 바뀌고 판단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소속을 안 바꾸고 그냥 눈치 보는 사람이 신앙 성장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속하지 않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왜? 자기 소속에 따라서 판단이 맨날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다리 인생은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선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관되게 나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의 소속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In Christ. 나의 소속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20절에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여기 잠깐 파송되어 있을 뿐이다. 내 시민권이 있는 곳은 천국이다. 예수님께 있다. 소속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속을 두고 또 여러분의 삶의 이 교회에 소속을 두고 여러분 가정에 소속을 두고 소속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거예요. 천국 시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이란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천국을 이미 얻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생명과 연계되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요즘에 갑을로 표현하는데 영적 갑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영적 갑들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적 갑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적 갑으로 살 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남을 위해서 기쁘게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쁘게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이룬 자니까. 베푸는 자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동쪽부터 들어갔죠. 그래서 요르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 지역에 두 지파 반이 먼저 정착을 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 50%가 그쪽에 머물러요. 두 지파 반이. 그 머물러서 그들은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그걸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에 이르렀다. 땅을 얻었다. 안식에 이르렀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야 너희들 니네들 땅 먼저 얻었다고, 우리의 진짜 정복지는 팔레스타인,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너희들도 같이 동참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4만 명의 병력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4만 명의 병사들을 보내서 선봉에 서요. 그리고 희생적이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성경 읽어보십시오. 얘네들이 이렇게 용감한 애들이었어요? 이렇게 희생하는 애들이었어요? 유다 지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12지파 중에 좀 찌질이 지파들이에요, 얘네들. 그죠?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되고 능력 있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얻었다는 영적 갑이에요. 거기서 그들의 기질과는 다른, 그들의 베이스하고는 다른 엄청난 힘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미 안식을 이루었다는 소속감이에요. 그러면 희생할 수 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부담 없는 싸움이고요. 희생하는 싸움, 나 살겠다는 싸움이 아니에요. 돕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 이하의 지파들도 엄청난 파워가 나오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 참습니까? 인내라는 게 있죠. 오래 참는 거. 그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참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식사를 뭐 이렇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주고 하는데 공짜로 주죠. 아침에도 공짜로 주고 뭐 주일 낮에도 뭐 돈 안 받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이제 뭐 그런 교회도 별로 없다 그러는데 난 몰라. 딴 교회를 안 다녀봐서 저는 목사니까 딴 교회 다닐 수 없잖아요. 제가 딴 교회 다니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예. 딴 교회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어디 받는 데도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마다 이런 사람이 있대요. 공짜로 준다고 반찬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투정 부리는 사람이 있대요. 공짜로 준다고 밥이 이 모양이야? 그 말도 안 되죠. 그 배은 망덕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야 되는데 참는데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 받는 사람은 항상 그 수준이에요. 항상 그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도와줘 보십시오. 도움 받는 사람이 인내도 못하고 조금만 부당하다 그러면 펄펄 뛰고요. 그 왜 그래요? 그 거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받기보다는 돕는 자가 돼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렇게 9가지 나오는데 그 9가지가 이루어지는 것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이루어지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돕는 자가 될 때예요. 돕는 자가 될 때 훨씬 더 사랑하고요. 돕는 자가 될 때 훨씬 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어머니와 자녀, 어머니와 아들 누가 더 오래 참아요? 어머니가 오래 참아요. 왜? 어머니가 도우니까. 그래요. 근데 나중에 연세 드셔가지고요. 그 아들이 어머니 도우면 아들이 더 오래 참아요. 그 이상해져요. 그거 우리 집 얘기하지. 우리 집 얘기 아니고 예를 든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어린아이 같이 되느냐 하면 도움 받는 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적으로 도우면요. 돕는 사람은 훨씬 오래 참아요. 도움 받는 사람은 이상하게 몰라요. 그 뭐 열등 의식이 있고 피해 의식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금방 상심하고 금방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교인들을 다 돕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도움 받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언제 주인 의식 갖는지 아십니까? 나 도움 받으면 안 돼요. 내가 기여하고 도움하고 희생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게 된다니까요. 이게 천국 시민 의식입니다. 거지 의식의 반대말이에요. 천국 시민 의식, 영적 가배 의식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뭐 요즘엔 별로 주목을 잘 안 하는데 빌 게이츠 뭐 한동안 뭐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 IT 업계의 대가 아닙니까? 그 성공의 원칙이라는 내용을 봤어요. 이게 뭐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가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티엔수라는 그 중국 인민대학 교수가 빌 게이츠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낸 책이 있는데 빌 게이츠의 19가지 충고라는 내용. 이걸 믿어줍시다. 빌 게이츠가 이 말을 했다고. 근데 하여튼
난 중국 사람들 하도 짝퉁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티엔수라는 그래서 내가 저 설명하잖아요.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 교수예요. 그 사람이 썼던 책인데 빌 게이츠의 19개 충고.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의 시각으로 빌 게이츠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책 중에 빌 게이츠가 성공했던 원칙을 10가지, 11가지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중에 6번째를 빌 게이츠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티엔수가 하는 얘기인데 6번째 성공의 이유, 원칙이 뭐냐면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 빌 게이츠는 그렇게 살았대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빌 게이츠가 당혹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기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그 사회적 기여도 하고 자기 잘못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공격당하고 특별히 뭐 여기저기 공격하고 특별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반독점법에 제소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 공격을 당하니까 빌 게이츠가 당혹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왜 이러나. 근데 빌 게이츠가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 시간이 이제 일주일. 그 think week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더 생각을 한다잖아요.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강하니까 공격당하는 거다. 세니까 공격당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당혹을 당연으로 바꿨대요. 공격당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봐라. 누구를 격려하느냐? 약한 자를 격려한다. 우리도 보세요. 뭐 약한 사람 격려하잖아요. 그래서 격려를 많이 당한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뜻이래요. 초신자들 격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격려를 좋아한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그래서 공격당하는구나. 이걸 당연히 여기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격려 받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원칙으로 해놨대요. 나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기여를 하더라도 칭찬해 줄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 열매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게 빌 게이츠의 성공 원칙 중에 6번째. 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죠? 남들의 칭찬에 연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사울왕. 왕인데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다가 하나님 말씀 다 하자버리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이 깨져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잠깐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요, 그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성 이런 것들을 뭐 격려라 그래서 즐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 지도자 자격을 한 5점씩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 천국 힘이 돼야 됩니다. 영적 갑돼야 돼요. 그럴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다못해 세속의 지도자들 CEO인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칭찬에 기대하지 말라.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만 바라봐라. 그리고 행동으로 보일 줄 아는.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천국 심리 잡게 자기도 희생했죠.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옛날 성경에는 본받으라 그랬는데 원문을 정확히 한다고 눈여겨보라.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격려받으라고 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중심 잡아줘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있는 것을 다시 디자인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이해가 잘 안 되면 소속감이 있으면 이해가 다 돼요. 행동이 잘 안 되고 하면 철저히 소속하십시오. 그럼 뛸 수 있어요. 소속 없는 사람만큼 무력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돕는 자 되십시오. 격려 받으려고 하지만 격려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쉽게 맺혀지는 것이고 소속감이 틀려놓으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우리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오늘 18절 19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왜 믿는다고 하면서 뭐 교회이고 목사이고 뭐 중직자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적인 술수를 쓸까요?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미가서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지도자들이 쭉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탐욕이 심한가? 보면은 자리에 대한 거 연연하고 뭐 돈에 대한 거 연연하고 너무너무 그래요. 그 왜 그런가? 그 미가서를 쭉 읽어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지켜요?
돈이 나를 지키는 거고 누가 나를 지켜요? 권력이 나를 지키는 거고. 저도 이제 소속을 바꿔봤거든요. 그 믿음 없는 자 같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래도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돈이 나를 지켜주지. 권력이 나를 지켜주지. 이런 음모가 나를 지켜주지.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냥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라 해서 저건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러지 말고 미가서에 나오는 그 나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안 믿어지지, 불안하지, 두렵지. 그럼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돈, 권력 뭐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죠. 믿으라. 믿음이 문제라고. 믿음이. 지금도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우리 주변에 좀 연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고 사니? 질책할 게 아니라 뿌리를 봐야죠. 왜 그러고 살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당연한 행동. 그럼 행동을 질책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근본을 따져야죠. 왜 그랬나? 믿음 또 하나 소속이죠. 그러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생기면요, 능력도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 생기면 IM으로 살지 못합니다. 나로 못 살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우면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다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초조해지죠. 그래서 자기 뜻하지도 않은 엉뚱한 행동하다가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반드시 승리를 줄 걸 믿어야 믿어요. 믿죠. 합력과의 선을 이름을 믿어야 믿어요. 믿죠. 그래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여유죠. 반드시 이긴다. 이기는 거죠. 뭐 여유 만만하지 뭐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종들인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종들인데, 그래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시편 32편 31절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뭐냐면요, 행동을 다루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심겨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실족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내용 같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요즘에 제가 이제 법에 관한 거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법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가끔마다 이렇게 한자로 법자를 써놓으니까 법자가 법이 아시죠? 이렇게 옆에가 뭐 있어요? 물 숫자. 가운데가 뭐예요? 거자에 거. 그거 몰라요? 갈 거. 진짜 한자 모르시네. 갈 거를 몰라요? 예. 그래서 법이 뭘까? 이제 혼자 이제 해석한 거예요. 혼자. 요즘 철학자가 좀 점점 돼가고 있으니까. 법이란 게 뭐냐 하면 물이 가는 것 같이 가는 게 법이에요. 그죠? 물 숫자에 갈 거. 물이 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법자가 상당히 도가적인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이 가는 거가 법이래. 그러니까 약간 자연법적인 사상이 이제 한자에 품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갈 때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가요? 바위를 뚫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돌아가요. 그죠? 좀 길게 잡으면 되죠. 직선으로만 가야 돼요. 물이 갈 때 이게 빙글빙글 가고, 물은 어디로 가요? 낮은 곳으로 가고. 그리고 물은 반드시 바다로 가요. 사필귀정이라고. 그게 법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느긋해요. 최종 승리를 믿고 합력과의 선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저 같으면 뭐 말씀 증거할 때 끝까지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고, 선교할 때 끝까지 선교하고, 뭐 흔들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주님께 주신 사명 가지고 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 거죠. 뭐 요즘에는 뭐 자꾸만 비난을 하는데, 옛날에 그 파지티브 띵킹 창시자였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계시죠. 로버트 슐러. 지금 돌아가셨나? 어디 계시나? 뭐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이 빌빌대 가지고 또 교회도 또 캐톨릭이 팔아먹었다 그러던데. 크리스탈 철치. 저 옛날에 미국 어디죠? 가면은 오렌지 카운티 가면 거기 맨날 보고 그랬었는데, 로버트 슐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이제 긍정적인 얘기만 맨날 하니까, 하나님이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실 때 가까이 오라 그런다. 겨우 발붙일 만큼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확 밀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속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절벽에서 떠미실 때에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절벽에서 나를 미실 때까지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왜 떠밀어요? 내가 백조인데 닭인 줄 알았어. 그죠? 닭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What is your name? 그러면 치킨 이러고 있었다고.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환이라는 거예요. 수환. 기성령이 있던 수환지 같이 수환이라는 거예요. 수환. 백조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떠미신대요. 그럴 때 있죠. 내 능력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떠밀려가지고 해보니까 다 돼. 내가 이걸 왜 안 했지? 내가 이렇게 무력했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마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독수리 스토리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자기 언어로 카피한 건데, 그죠?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참고 시민 의식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 최종 승리 주시는데 우리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런 담대함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원리예요. 작은 데 머무르지 마십시오. 더 큰 것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소속감 철저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서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이해가 안 되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소속으로 이해하면 아 저렇구나.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답이 다 나와요. 이 답이 나와요. 사냥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사업 파트너 입장에서 생각해서 저 사람이 뭔 생각하나 그 사람 입장에서 하루만 묵상해봐요. 답 다 나와요. 나중에 편히 주무시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다 깰 수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 믿음 갖고 있으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죠.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